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마지막 이야기로 르호보암의 범죄와 회개,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온 이스라엘도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이 본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2절에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어제 말씀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강성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많은 아내와 첩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강성함이나 복받음이나 힘있음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범죄했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강성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견고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되어지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아짐으로 삶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 절실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 율법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감으로써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 17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고 자기 뜻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부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잘 되어지면, 여기 표현대로라면 사람이 강성하여 힘이 생기고 견고하여짐으로 세력이 많아지고 부요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제 말씀 11장과 오늘 말씀 1, 2절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강성하여 힘이 생기거나 견고하여짐으로 소유한 것이 많아지고 세력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힘이 생겨나므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이 잘 될 때,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힘이나 세력이 강해질 때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은 그러한 위기 때 넘어진 인물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새벽이나 수요 예배 등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다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잘 된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세력이 강해지고 힘이 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애굽왕 시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죠. 2절 끝에 보면 애굽왕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라는 말씀인데, 시삭은 어떤 왕이냐면 애굽의 22왕조로 BC 945년에서 924년까지 다스렸던 왕으로 분열되어 있는 애굽을 재통일한 왕으로서 상당한 힘과 실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쫓겨 도망간 여로보암에게 망명지를 주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삭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BC 925년에 공격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망명처를 제공해 주었던 왕이 이제 나를 후원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공격하고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하여 156개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이것이 애굽 카르낙 신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을 통해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까지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 이유를 5절에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의 복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르호보암의 반응이 나오는데 역대하 전체 요절인 금요일날 말씀하셨던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돌이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이 역대하의 기록의 목적이고 핵심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절정으로 나라가 망해서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나 남의 나라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럴지라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겸비하면 르호보암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기록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가 없으면 더 큰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당연하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옳고 나는 잘못됐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7절 8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항상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그러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피해는 없지만 나라가 힘이 없기에 애굽의 영향력 아래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삭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깨우쳐서 스스로 겸비한 이것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세상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사업, 공부 등에 종이 되어 피곤하고 힘든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밖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식, 자유, 평안, 소망 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다음 9절에서 12절을 간단히 말하면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풀의 꽃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9장에서 보았던 솔로몬이 만든 모든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죠. 부귀의 영화의 상징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들 르호보암으로서 한 세대에도 부귀 영화가 유지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화려한 성전이나 궁전이나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금 방패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물려줌으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영광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겸비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6절은 르호보암의 죽음과 평가입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말씀이 14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느냐는 것인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태생의 뿌리인 어머니가 암몬 여인, 곧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르호보암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라가 견고함으로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는 범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라가 견고해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힘으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돌아서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바른 자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복이고 세상적인 그런 영광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모든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이 평안해질 때 과연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